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연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라 지체인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면서 기독교 내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반대운동 혹은 그와 맞서는 추진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별금지법은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차별이 많고 그 차별로 인한 분쟁과 싸움, 고통,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 출신 학교, 또 지역, 인종, 또 장애를 가진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한 차별로 얼마나 옳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고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란 기본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하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적 지향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회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나아가서는 교회가 더 이상 어떤 선교 활동을 못하게 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성경도 어떻게 되면 금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친 목사들이 구속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던 교사들이 파면당하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던 부모들이 그 동성애자인 자녀들의 신고로 자녀 양육권이 박탈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두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가 현재 이 문제로 연합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을 오해해서 기독교가 차별을 옹호한다라고 또 지지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차별을 지지하고 옹호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별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바울 시대의 교회에도 이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하면서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핏 봐도 우리와 너희는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너희라는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그 갈등, 그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당신의 기업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9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먼저였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우월성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너희,
즉 이방인들도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 품꾼 비유를 보더라도 먼저 와서 일한 자와 한참 후에 와서 일한 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평등은, 차별 없음은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의 연합하심의 뜻을 어기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는 단호히 죄라고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것은 넓은 가슴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단호하게 죄를 뿌리치고 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저지르고 또 그에 반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근히 안아주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지님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 또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들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